주기도문 9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남도 쪽은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하고 모든 저수지가 말랐고, 그러고서 농경물은 다 죽어가고 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아마 산업까지도 마비가 되는 그런 굉장히 위기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런 봄에는 원래 비를 그렇게 많이 안 주시잖아요. 근데도 이번에는 비가 참 많이 와서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우리 한희석 유선희 집사님 귀한 아들 우리 한주영 군 어제 결혼했는데, 또 그 비가 은혜의 단비 같아요. 그죠? 축복해 주는 비 같아요. 너무 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결혼식도 마쳐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는 마감이 좀 될라나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오바가 되고 오바가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야 끝날 것 같아요. 조금 버벅거리고 조금 뭔가 조금 더 전하려다 보면 막 이게 들어가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양해하고 잘 듣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이 주기도문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부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 그러고 난 다음 이제 간구의 기도가 들어가요. 근데 간구하는데 두 번째 간구인데, 위로는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래로는 우리를 위한, 각자를 위한 세 가지의 기도를 하게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봤더니 송영. 송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2주 전에 나눴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기도의 세 가지, 나를 위한 기도의 세 가지 사이에 11절로 뭐가 들어갔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위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래로 사람의 참 우리를 위한 기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에 일용할 양식의 이 기도가 들어갔는데, 오늘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태까지 아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더 찾아보고 볼수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저번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지만 또 한 번 오늘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꼽으라면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한번 나가면서 오늘 또 그 송영 부분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본다 그랬어요. 하나는 용례적으로 본다. 용례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이 다른 데는 어떻게 쓰였는가, 그러면 이 말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 근데 오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할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피우사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쓰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러면 용례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이 어디에서 쓰다가 성경으로 들어왔는가 어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이 그 말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제가 얘기해 볼까요? 그 사도행전에 가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정 용어인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그 헬라어가 어떤 말이냐면 따라서 말투스. 이 말투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다가 들어온 단어냐면, 돌멩이를 호수에 딱 던지면 그 돌멩이가 떨어지는 순간에 파장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파장이 쫙 물결이 일어나고 그 돌멩이는 가라앉아요. 그러듯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증인이 성경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한 증인이 나타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만 파장을 일으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한 증인은 물속에 가라앉듯이 죽어지는 것, 그게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죠. 증인이 무엇인지. 그러듯이 오늘 이 일용할 언어 에피우사라는 것을 어원적으로 살펴봤더니 두 단어의 합성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에피와 에임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근데 에피는 뭐냐면 따라서 뭐뭐 위에 있다 그 말이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존재하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언어적으로 그냥 본다면 뭐냐면 위에 존재하다, 위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일용할 양식 그랬는데 양식 알토스 이 말은 그대로 떡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알토스 앞에 봤더니 정관사가 하나 붙어요. 호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더죠, 더. 그러니까 오늘 빵은 빵인데 떡은 떡인데 오늘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따라서 그 빵, 그 떡. 그러니까 떡과 빵인데 특별한 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합쳐서 제가 해보면 위에 존재하는 그 빵, 그 떡을 그리고 에피우사라는 일용한 속에는 내일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 떡, 그 빵을 오늘 또 내게 주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떡, 그 빵을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떡, 그 빵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줬대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에요? 구약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려 그들에게 생명을 준. 근데 구약은 원형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자요 모형이 이제 신약에 오면 실체가 되고 원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3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그 빵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이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것을 하면 이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게 또 내일 또 내게 하늘에 있는 그 떡, 그 빵 생명의 떡 내게 주세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와요? 또 다른 주님의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말씀이 육신되어진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면 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생명떡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아래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악한 것에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떡을 구하세요. 이제 이 생명떡이 뭔지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명떡 되시는 예수, 생명떡 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면서 마감하면서 오늘 이렇게 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그냥 아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꼭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 끝에 마무리 때 아무렇게나 맞춰요? 아니면 한 번 더 강조하고 맞춰요? 그러니까 끝에 마무리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송영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경배로 마감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끝에 이것을 넣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네가 하루 일과를 마치든 아니면 너의 어떤 모든 삶의 어떤 것 속에서도 그 끝에는 그냥 마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막 그 내용이 방대해서 이걸 막 며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하고 아멘 부분을 다루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아멘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다음 주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제가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아멘으로 마감할 때 내 인생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요, 마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냐? 그분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멸망길을 가는 무딘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 그가 흘린 물과 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망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완성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실체로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다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의 만왕의 왕 만주로 이 땅에 와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냐? 오늘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에서 그랬군요. 빌립보.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땅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완성은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가는 아버지의 나라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대요. 그러면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 두 군데만 찾아보면서 찾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집에 가 찾으시고,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구나. 오늘 아직은 부족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지만 오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구하고 찾아 생명떡 되시는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이 내 안에 넘쳐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의는 디카이오온의 시내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되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충만되어지면 오늘 내가 악한 곳에 있던 자가 죄된 자라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악한 곳에서 떠나게 되고 오늘 죄된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리로 구별되기 시작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게서 막 뭔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걱정할 것 많고 염려할 것 많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우울할 것은 내 삶 속에 많은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떠나가고 내 안에 평안이 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제가 그때 그 샬롬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광장에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고 순교하고,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살고자 카타콤이라 그래서 지하를 파서 우리 교회에서 3년 후에 저 보내줘요. 내가 갔다 와서 이제 이 얘기를 더 잘할게요. 안 보고 오는 소리예요 지금. 그 지하에 파서,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하에 사니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은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위협 앞에, 그 생명 앞, 그 두려움 앞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할렐루야.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로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그래갖고 막 짜증날 때 짜증이 안 나고 화가 날 때 화가 안 나고, 그리고 그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은혜 전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차를 태워서 이렇게 싣고 가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비가 오면 그래요. 나는요 목사님, 비가 오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춤추고 싶어요. 미친 사람이 언제 춤춰요? 비 오면 돌아다니고 춤춰요. 그리고 막 천국 막 쾅쾅 오면 하나님 이제 오실라나 봐요.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딴 사람 두려워서 하는데 미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또 다른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들이 백꽃처럼 활짝 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그랬어요. 오늘 기쁨의 영, 성령, 우리 주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 형편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누리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 그러면 엎어졌다 뒤집었다 뛰었다 막 이제 뭐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뭔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주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가 오고 성품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고 얼굴의 태도와 표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의 유혹이 끊어지기 시작돼요. 내게서 술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중독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독은 여러 가지요. 뭐냐면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또 있어요. 쇼핑 중독도 있어요. 쇼핑 중독. 우리 영신이가 잠깐 웃네.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영신도 한참은 막 그 인터넷 쇼핑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나중에 제 방 봤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뭔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취미가 과하면 중독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의의 영, 희락의 영, 참으로 평강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끊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집니다.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동안까지는 불평과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내고 시기만 하고 질투만 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격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직은 부족하여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두 번째는 권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통치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2장 6절 7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그가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스올 지옥에 들어가게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바로 모든 권세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세상 권세는 그럼 누구로부터 오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모든 큰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들어 세우기도 하고 그 제국을 망하게도 하고 그 왕을 무너지게도 하고, 그것이 잘 보여지는 데가 어디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어디 나라를 일으키냐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큰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어느덧 그 자리에서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려 버려요. 그래서 짐승같이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 되게도 하고 제국이 되게도 하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왕 아들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큰 나라를 통치하며 너무 좋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을 향해 술을 따라 부어라 마시라 먹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신들, 자기 바벨론의 그 신들을 찬양할 때에 그때 갑자기 벽에 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메네 메네 데길 우 바르신이라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교만한 그것을 보고 메네 메네 데길 우 바르신, 내가 너를 지켜보았고 내가 너를 다뤄보았더니 너는 아니다, 자격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래서 그 밤에 죽고 또 다른 제국을 들어 일으켜 세우는데 그게 뭐냐? 메데와 바사, 나중에 페르시아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나라도 세우시고 권세도 세우시고 낮추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삼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가 그 하나님 앞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 우리가 아까 봤던 제가 그 처음 묵도할 때 하기 전에 내가 했던 말씀입니다. 146편. 너희들은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귀인은 권세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세상은요, 줄 서려고 난리예요, 안 난리예요? 오늘 또 줄 잡으려고 난리요. 회사 취직하면 누구 라인인가? 사장 라인인가? 부사장 라인인가? 상무 라인인가? 누가 힘이 있는가? 거기 쓰려고 막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은 정권 잡으면 그 정권의 줄을 막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의지하지 말래요, 성경은. 근데 역사는 증명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역사는 다 이미 증명하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 그렇게 줄을 쓸까요? 그리고 그 줄을 잡으려고 할까요? 근데 사람 줄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 줄은 썩은 줄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2년 전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아니, 저 한 3년 전에 어떤 여인이었잖아요, 여인. 그래갖고
국회 가갖고 내 말을 들어야지 뭐 어쩌고 막 했던 여자가 춤이에요. 그때 그가 힘이 있을 때 그 라인에 줄을 섰어요, 안 섰어요? 근데 그 라인에 줄 선 사람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법무연수원에 가 있어요, 다. 썩은 동아줄이야, 사람 줄 잡으면. 오늘 윤석열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다고 그 줄을 잡으면 앞으로 4년 후에는 썩은 줄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왜?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손에 있기에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 잘 활용하는데 시편 127편,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오늘 바쁘면 바쁠수록, 근데 우리는 바쁘다고 교회 안 와. 바쁘다고 기도가 식더라고. 참, 그러면 다시 안 바빠져야 되려나 봐. 안 바빠지게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 주님 앞으로. 그래야지요. 근데 우리는 바쁘면 예배가 멀어지고 어느덧 기도가 멀어지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따라서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에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와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봤더니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라도 주님의 것이기에, 권세도 주님의 것이기에, 영광도 주님 앞에만 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서를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은 내게 오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든 목적 자체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그런 건 우리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받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다시 영광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받으면 멸망길로 가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더
부어 그를 영광되어 존귀케 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봤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가로채요. 그 인생이 멸망당한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먼저 신약을 하나 들고 구약을 하나 듭니다. 사람은 똑같이 구약의 사람인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러죠.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빼뜨려 놔요. 그게 불순종하지요. 그것만도 하나님을 지금 크게 거역한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따라서 야드바셈.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 뭔가 잘 됩니까? 뭔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나의 영광의 기념비를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의 영광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은 나중에 비참한 인생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 또 기념비가 또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미스바에 하나 세우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잘 되어질 때, 좋은 것 있을 때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념비를 올려드리면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오늘 내게 더 영광되게 그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봤더니 이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봤더니 12장 28절에 보니까 그 헤로당이 있어요. 헤로당이 오늘 그 단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왕의 의복을 입고, 이게 왕이 입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 자주색 비단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금으로 수놓은 어떤 그 옷을 입었더니 금옷을 입었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듣고 백성들이 이야,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신처럼 높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헤롯이 무슨 소리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텐데 그 영광을 다 받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벌레의 충에 먹혀 죽었더라. 이게 어떤 벌레가 그 인생 뭘 파먹어서 죽었는지 어쩌는지 그렇게 죽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마감하며 속령 모든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 되어집니까? 그럼 어디 가서 우리 자녀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 자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누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에 자녀는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게 머리가 좋아 취직도 잘 되고 그러면 아이고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지 뭐 걔 때문에 된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그 자녀의 인생 속에 더 영광된 일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이게 순서인 줄 믿으시오. 올려드리면 준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가로채면 우리가 멸망당하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뭔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그저 들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도요. 오늘 아침에 나 잘 갔다 올게 하고 저녁에 못 돌아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그냥 건강하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광되고 복 있는 일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다 운전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주의한다고 사고 안 나는가요? 아니, 음주운차고 엊그저께 어떤 음주운차 악셀레터를 있는 대로 밟아갖고 뒷차만 박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가 남의 건물도 쳐봤더라고.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때 없어서. 오늘 내가 주의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위험한 일은 사건 사고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자부하지만 우리의 어디 조그만 부분만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건강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러니까 건강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합니까?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안전운전하고 집에 들어왔다면 오늘 차에서 내리기 전에 짧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전하게 집에, 그래서 탁 들어오면 하나님 오늘 또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할 것도 없잖아요. 딱 5, 6마디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속령 있는 인생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